우리 한 달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항상 주 안에 있음, 오늘도 나에게 참된 소망 주심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우리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바라오며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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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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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서
시간 계속하여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우리 마음이
우리 모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이제는 더 이상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팔에 안기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주의 팔에 안깁시다. 우리 서로 응원 한번 할까요? 주의 팔에 안깁시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며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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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만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가 익숙히 듣던 이제 14만 4천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그 어떤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더워서 죽겠네 살겠네 해도 어느덧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가을을 예감할 수 있는 선선함이 그래도 바람 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시간의 변화 가운데 어느덧 8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더운 여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작. 9월 한 달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시작. 안 하는 분들 멀쩡히 앉아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때 하고 볼 때 봐야 되죠.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까지는 첫 번째 심판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인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표현의 기법이 어떤 상징과 환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상징과 환상의 그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그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 성경에 이미 다른 곳에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과 우주는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떤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 다스림의 어떤 그 자세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 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때라고 하는데 60년에서 90년 그 어간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 가운데는 참 예수 믿기 힘들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힘든데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을 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요한계시록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성경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들을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나갈 거야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 통치 계획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됨으로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려서 처음 교회 나오고 나서 이쁜 여학생들이 많아서 참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알게 됐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 가운데 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무리 어떤 길어도 100년인데 전 영원한 삶 가운데 100년의 삶의 길이는 한 뼘도 안 되는 그 길이만큼 우리 인생은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짧은 인생 방황하거나 짧은 인생 그 귀한 생명과 같은 시간을 허투루 낭비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우리가 삶을 살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시간을 전략하고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장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6장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6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2절에 몇 번째 인을 떼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인을 뗀다는 것은 여섯 번째 이제 하나님의 뭔가 이 세상을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인 시리즈, 어떤 심판의 시리즈가 인을 떼는 인 심판이 있고, 이 시리즈가 끝나면 몇 개의 인을 떼는 거예요? 몇 개요? 지금 왜 그냥 유구모입니까? 몇 개 인을 떼야 돼요? 7인으로 봉해, 7개 떼야 돼. 그러니까 아직 지금 6개를 떼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몇 개의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까? 역시 7개입니다. 그 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접을 엎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이건 다 상징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이에요. 몇 개의 대접을 또 쏟는 거죠. 7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몇 번째 인이냐면 6번째 인이야. 그럼 여기 끝나고 이제 6번째 끝났다면 몇 번째 인을 떼야 됩니까? 7번째죠. 7번째 인은 넘겨보십시오.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문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구조를 좀 파악합시다. 8장 1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보세요. 7째 인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자,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끝나면 바로 8장 1절으로 와야 됩니다. 6번째가 끝나고 7째 가야 되죠. 그런데 가운데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7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7장은 어떤 인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생뚱맞다라고 하죠. 이것이 왜 끼어 있지? 이것을 빼면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7절이 연결되어 있는 6번째 인이잖아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더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데 7장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은 구조로 봤을 때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삽입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삽입 구조들이 꽤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삽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흐름을 멈추고 잠깐 짠팅하고 왜 이 내용을 가운데 끼워 넣느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잠깐 흐름을 멈추고 뭐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뭐냐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6장 17절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6번째 인을 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정말로 최후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재앙이
이 땅에 내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큰 최종적인 진노의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 진노의 재앙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7중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땅의 무엇들과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7중 표현.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7이라고 하는 7중째 7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나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 천국 안 가는 대신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가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또 어디도 안 갈 거야? 지옥도 안 갈 거야.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그 누구도 없고 모든 대상이 포함이 될 것이고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선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해내고 해결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6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그 6번째, 지금 6번째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4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그것이 몇 분의 몇의 권세를 가지고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4분의 1에서 나팔 심판이 됐을 때는 몇 분의 몇이 됩니까? 3분의 1이 됐어요. 그리고 대접심판할 때는 몇 분의 몇이 아니라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해지고 2분의 1로 강해지고 1로 강해지고 있는 그 정황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이 가기 전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걸 지금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불신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며. 그럼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또 어떤 대답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요, 신부요, 성도들이 재앙의 심판 가운데 또 최후적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면서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뭘로 시작되고 있냐면 1절 보세요. 이일후회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장면의 전환인데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숫자 4, 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하지 말아라?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뭡니까? 재앙을 잠시 멈추게 하는 거죠. 여기서 바람을 멈추게 한다는 건 뭡니까? 정확한 의미로 보면 바람들을 붙잡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바람이지 무슨 바람들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내려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멈추게 하는 그 모습. 멈추게 한다는 것은 뭐죠? 누가 해를 당할까 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당할까 봐 멈추게 하고,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도장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라는 거 뭡니까? 도장입니다. 그리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도장 찍겠대. 누구의 도장 찍겠대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겠대요. 어디에 찍겠대요? 여러분, 이마 한번 이렇게 까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에 의하면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만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야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마박이란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찍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보여보세요. 일부 때 권사님들 보니까 도장은 없고 주름만 자글자글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도장은 없고 주름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 인이라는 의미는 뭘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상징과 환상의 요소.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은 틀립니다. 그래서 인을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목축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농업을 합니다. 땅 파먹고 살고 있지 뭐 어떤 양이나 염소나 이런 말들을 키우지 않아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한국의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몽골을 갔는데 9월 달에도 너무너무 추웠어요. 밖에서 자는데 우리 한번 몽골을 체험해 봅시다 그랬다가 몽골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몽골에 묻힐 뻔한 경우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9월 달 9월 말이 됐는데도 우리는 선선할 줄 알고 그냥 방신하고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그냥 망망대 허허 벌판에 그 벌판에 풀이 쫙 목초지예요. 근데 목초지에 뭐가 풀을 뜯고 있겠어요? 근데 양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골은 야채가 너무너무 귀하고 비싸기도 하고 야채를 사려고 보니까 정말로 이 질량도 안 좋고 비싸기도 하고 과일도 너무 귀한데 뭐가 풍부하냐면 양고기가 그렇게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고기를 실컷 먹고 왔는데 1년 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양 냄새가 막 지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벌판에서 양을 보긴 봤는데 더 많이 본 것은 뭐냐면 말을 더 많이 봤어요. 몽고의 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원에 이제 저희가 방문할 그 지역을 쭉 가는데 초원에 쫙 있고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안에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거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말들은 막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막 다리를 막 이렇게 막 괴롭다고 하면서 저는 딱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어려서 농촌에서 자랐을 때에 뭐냐면 그 뭐죠? 그 소 콧뚜레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저는 농촌에서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아니 왜 저 아저씨들은 왜 소 콧구멍을 큰 이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막 피가 나고 소를 힘들게 하나 했는데 코 뚫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소를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딱 하고 말도 지금 콧뚜레를 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콧뚜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인을 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장을 뭐 종이에다 찍는 게 아니라 인을 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왜 이것을 하냐고 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초원 벌판에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이 없어요. 그건 그냥 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앞집에 개똥이네 말도 거기 쓸 것이고 뒷집 소똥이네 말도 거기 쓸 것이고 목초지에는 뭐예요? 그냥 말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가리냐 말이에요. 네 것, 내 것을 뭘로 표시하냐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소유주, 말을 소유한 사람의 인, 그러니까 뭐냐면 한 이만한데 쇠를 가지고 그 모양, 우리로 하면 예를 들어 십자가 모양을 쇠를 만들어서 불에다 달구는 거예요. 그래서 뻘겋게 당불거 가지고 말의 엉덩이에다가 이게 인 치는 겁니다. 그 왜 인을 쳐요? 이 말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의 엉덩이에 인을 보면 아, 이 말은 누구 거다라고 뭐가 됩니까? 이게 표식이 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친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쳤어요. 엉덩이가 아니라 어디에?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모두 다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마라는 건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머리가 벗겨져서 여기가 아주 소리가 많이 나는데, 여기 인을 쳤다는 것은 나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여기 누구의 인이에요? 누구의 인도 아니라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쳤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을 쳤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구별해냈다. 구별해내서 너희들은 내 거야.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라는 것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어. 내가 나의 도장을 너에게 찍어놨어. 그래서 누구도 너희를 건들 수가 없는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이게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의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데를 가지고 나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라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러한 학력적인 지식적인 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 이 자기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보면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 한국에 보면 남자냐 여자냐, 한국에 보면 또 서울에 보면 뭐예요? 강남에 사는가 강북에 사는가, 또 어떤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빌라에 사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나 자신의 바른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비단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모든 모습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구약의 내용과 어떤 그러한 표현 기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차용을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에스겔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기법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116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인데요. (9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기관, 구약 시대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명령,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너는 지금 예루살렘을 한번 돌아다녀 봐라. 그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어떤 그러한 어떤 도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쭉 순행을 해봐라, 살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보세요. 4절입니다.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아름다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가증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 모습을 어떻게 하며 탄식하며, 어떠한 사람이 우는 사람. 그거 안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탄식하며 안타깝게 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참여하지 않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박에다가 표시를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됐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의 뭡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민족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이제 뭐예요? 구분해 놨죠. 이마에 표시를 해놓은 사람들 구분해 놨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죽음의 천사에게, 재앙의 천사에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따로 구분해서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7장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박아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여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거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재앙 가운데서 재앙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가지 말아라, 재앙이 내려지지 말아라,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8월 한 달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끝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승리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인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인받은 자의 수가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가 되는데 5만 개의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마박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사람이 숫자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볼 때는 한 500만 이상은 될 거요. 그럼 지금 14만 4천은 뭐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14만 4천은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숫자적인 것도 뭡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밑에 우리가 8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여기도 사중표현이에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세상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위에 14만 4천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냥 많다라고 하면 되지 왜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데 14만 4천의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이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만 4천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숫자 12를 조합을 해서 14만 4천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2 곱하기 12. 자, 몇이 나옵니까? 144가 나와요. 거기에 곱하기 다시 1000을 해보세요. 몇이 나옵니까? 14만 4천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걸 꿰어 맞추려고 왜 14만 4천을 숫자 다른 조합으로 해도 14만 4천이 나오는 여러 조합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12이고 1000이에요?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요한계시록이니까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이걸 무시하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14만 4천 명 안에 14만 4천 명 구원받는데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우리 신천지로 와야 돼 라고 하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우르르 신천지로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옛날에는 몇천 명 안 되니까 14만 4천 명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어느덧 지금 한국의 통계만 30만이에요. 그럼 14만 4천 2배가 됐잖아. 그럼 결론이 뭐예요? 신천지 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펄스를 열심히 점수를 따야 돼. 그래서 거기는요. 전도하면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 따야 돼. 우리도 한번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 안 하라고 해도 천국 가려면 열심히 해. 전도하면은 예를 들어서 5점을 준다. 1점을 주는 걸 알고 있는데 1점을 주고 전도하는데 도와주면 0.5점을 줘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펄스를 따야 14만 4천 안에 드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이미 꼴딱 넘으니까 전도하면 할수록 숫자가 더 많이 지금 30만이 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자꾸 바꿔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14만 4천은 중간 간부들이야. 이제 구원받은 총수가 아니라 중간 간부들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간부들이 많이 나와. 4장에 보면 보좌가 나오잖아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보좌 주위에 몇 개 보좌가 또 있어요? 24개. 그 24개 보좌에 앉을 사람은 정말 특급 간부들이야. 1급 간부들. 거기 들려면 얼마나 충성해야 되겠어. 그 신천지 안에 24개 간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한 가지 14만 4천 안에들은 중간 간부들. 우리 김정순 권사님 중간 간부는 들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천지 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 나와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교리들을 새로 바꿔서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4만 4천은 원래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피셨습니까? 1절 보세요. 여기 또 신천지가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신지야. 이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가지고 가고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갱신됩니다. 회복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뭐가 내려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신부예요. 신부. 이건 예루살렘 성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것을 건축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목자로, 양으로, 포도나무 줄기와 포도나무 열매로, 또 신랑과 신부로. 여기서 우리 신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21장 뒤에 부분에 보면 이것이 확실해요. 9절 보십시오.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하나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성도 교회입니다. 성도들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니, 하나님의 신부 성도 보여주겠다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여. 여기 예루살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보십니다. 성으로 표현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몇 개 문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몇 개 문이 있냐면 12개 문이 있어요. 12개 문,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동서남북으로 한 방면마다 각각 3개의 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너무 이게 천국을 너무 어떤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을 먼저 가는 사람은 우리를 기다립시다.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쪽 문의 가운데 문에서 만납시다. 아니, 우리 성도들 먼저 천국 가면 우리 어디서 만나자고요? 동서남북 헷갈리지 마시고 예루살렘 성 동쪽에, 그 중에 동쪽에 몇 개 문이 있어요? 3개 문이, 그 중에 가운데 문에서 만나자고요. 그럼 좀 이렇게 와 닿습니까? 와 닿아요. 우리는 천국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마 오매불망 지금 동쪽 문에서 눈 빠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축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왜 12개 문이냐라고 했을 때 그 12개의 문들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게 12절 보니까 12문에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어떤 이름을 썼냐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 교회잖아요. 12지파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12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의 12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또 12이 또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그 성에 성곽에는 뭐가 있어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이거 예수님이죠.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있더라. 이건 뭡니까? 신약의 12 사도. 12 사도의 복음 전도에 의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숫자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무엇으로 나와요? 12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12는 뭘 의미합니까? 12지파를 의미해서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숫자적으로 했을 때 뭐예요? 12로 표현하는 거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 신약의 이 표현대로 하면 지금 12 어떤 그 사도의 이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각각 12이고 12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12의 조합을 가지고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더하면 몇이 나옵니까? 24개가 나와요. 그래서 24보좌는 24명의 특급 간부들이 앉는 24개 보좌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24개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한번 곱해보세요. 곱하면 몇이 나옵니까? 144. 여기도 보면 144가 또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큐빗이니, 144는 12 곱하기 12를 조합을 해서 14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가 뭐예요? 12
2입니다. 그래서 오늘 14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맞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을 했어요? 1000을 했어. 1000을 했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 많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능히 셀 자가 없는 굉장히 많은 수를 얘기해요. 여러분,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면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네, 적어도 설명을 못한다면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돼. 모든 이단이 그래요. 전능교, 동방번개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3만 4천 명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구약으로부터 신약 나아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반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 지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000이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숫자를 십진법에 의한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십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1에서 10까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는 하나, 둘, 셋, 넷에서 10까지는 달라요. 10 넘어서는 또 하나, 둘, 셋, 넷이 되면서 20이 쌓입니다. 20 넘어서는 또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10단위로 해서 10 쌓여간다고 해서 이것을 십진법이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십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어떤 10, 10, 100, 1000이란 십진법에 의한 마지막 수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충만한 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여기서 충만한 수는 뭐냐면 충분한 수라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지금 뭐야? 차기까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숫자가 지금 하나하나 차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계획된 숫자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1000으로 얘기하고 있고 100으로 얘기하고 있고 10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는 1000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과 100으로 얘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인데, 목자가,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예예요. 목자가 몇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마리예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낮 동안에는 풀을 뜯기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뭡니까? 엉덩이를 보면 내 거 해가지고 해서 100마리가 딱, 이 100마리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충만한 수를 100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져 있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놓아두고 한 마리의 양을 뭐하죠? 찾도록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목자, 이런 정신 나간 목자는 사실 없습니다. 99마리 어떻게 하라고? 다 죽잖아요. 아니, 그 사이에 늑대가 올 건데, 그러면 찾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99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안전한 곳에 넣어뒀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놓아두고예요. 그 자리 놓아두고. 이런 목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없는 일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중요성이에요. 하나가 없으면 99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계획된 숫자는 무엇이어야 되니까? 충만한 수가 100이어야 되는데 100이 안 된 거야. 이 하나는 곧 100이고 100이 곧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나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라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게 10개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는 100으로 1000으로가 아니라 10로서 10단위 10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충만한 수예요. 근데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10개 드라크마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우리 동전, 중국의 깡비, 1원짜리 깡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9개 있으면 에이 뭐 1원 잃어버렸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 왜냐하면 이 10개 드라크마는 보통 은전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남편하고 결혼할 때에 결혼의 사랑의 증표를 준 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남편의 사랑의 증표를 내가 잃어버린 거고 9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개 있으면 됐지, 99마리 있으면 됐지, 하나님에게는 하나가 없으면 9개도 의미가 없고 한 마리가 없으면 99마리 의미가 없어요. 999가 있고 1000이 돼야 되는데 999가 있고 하나가 없으면 999도 불완전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 1000을 채우기 위한, 100을 채우기 위한, 그 10을 채우기 위한 그 하나가 누구냐면 저예요. 우리 각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를 마지막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게 나의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내 환경은 이렇게 지지지로 못났는데 이걸 가지고 왜 나를 단정하냐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맛박에 뭘 박았어요? 하나님의 인을 박았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있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인이 어찌 젖먹는, 제품 안에 있는 젖먹는 자식을 잃겠느냐, 자기 태선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기 품에 젖먹이를 엄마가 놓치고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잃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고백이 뭐냐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대요, 새겼대요. 새겼대요. 새겼다는 건 칼을 가지고 새겼다는 거예요. 그냥 잉크를 가지고 썼다고 하지 않아요. 새겼다는 건 뭡니까?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에게서의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못난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남이 알면 참 부끄러울 만한 나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오면 10년 만에 누구를 만날 수도 있겠어요. 고향 친구를 만나든지 내년 동창들을 만나든지 가면 뭔가 한국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떡 벌어지게 살게 됐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지하 새방살이를 살아야 되고 여전히 병원 다니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동창회도 안 나가고 마을 사람들 모임도 안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못난 생각을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이 내 이마에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길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참 두려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100명이 넘다 보니까 이 목사의 심정에 누가 결석을 해도 그렇게 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고 해도 제가 그냥 마음이 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하나하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나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고 나 하나를 축복하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 내가 이만한 존재다. 또 내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14만 4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 잃지 마시고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긴다, 나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